성경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도덕윤리나 종교나 예술이나 영혼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따라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유언이 아닙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정치 지도자 아니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의 사상가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의사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기 땅 오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이고 죽으심과 부활도 역사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잉태부터 출산, 성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개적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역사. 실제 존재한.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화가 아닙니다. 이유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지난 수요일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육신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동일하다. 왜 죽어야 될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심으로 나의 죽음을 알려셨을까? 내가 왜 이 죽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눈에 보이는 죽음, 몸의 죽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영적인 죽음. 반드시 죽는다. 왜 그랬을까?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실제로 경험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죽음은 안다, 죽어봐야 알지. 죽음을 경험을 하면은 끝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대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안 죽어봤기 때문에. 안 죽어봤기 때문에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무지입니다. 무지. 그 무지함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에게 속아서 먹게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담에게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걸까요? 죽음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피조물 중에 영과 육이 함께하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을 집어넣어준 육체와 영이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이 아담에게는 죽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생명만 알려주고 생명만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아담. 안 죽어봐서.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이 땅에서 이제 육체의 죽음, 곧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참여해 있는, 영과 육이 참여해 있는데 이제 육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우주가, 우리 우주 빅뱅이라는 이런 것을 해서 물론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은 서로가 또 엇갈립니다. 우주는 영원하다 우겨보고 하고, 아니다,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 시간이 멈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벗어나 버린 육체, 죽음에 있는 겁니다. 죽음에 있는 거.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될 건데. 그래서 왜 동산 안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해놓고 왜 그런 잘못된 것을 만들어줬을까? 하나님께서 그게 없었더라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과 구별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은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는 뭐라고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알려주고 주시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이게 바로 관계와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와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는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죽는 겁니다. 꼭 지켜야지만 하는 일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키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시해요. 무시를 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 59초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1초는 딱 한 번 하나님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과장되게 하려면 여러분 무시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범죄로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진짜로 죽어버렸습니다. 진짜 죽음이 뭔지 알아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깨져 있다. 온전히 이별되어 있다.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의 모양이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신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에 관심을 갖게 하고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육신의 죽음을 벌벌벌 떱니다. 더 점점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연장이 되면 될수록 벌벌 안 떨 줄 알았는데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갑니다. 점점 떨고 있습니다. 점점 떨고 있어요. 이제 100세 살아보자. 점점 떨고 있어요. 100세의 노인 안 떨까요?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어서 죽어야지만 병원을 달려갑니다. 어서 죽어야지만 먹을 걸 찾습니다. 어서 죽어야지만 불편한 걸 불편해합니다. 죽을 사람이 왜 그런 걸 합니까? 거짓말을 하나. 자, 그런데 육체의 죽음에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는 전혀 무관심하게 돼. 영적인 죽임.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아무도 몰란다는 거. 아무도. 로마서 5장 12절, 1장 28절을, 그다음에 에베소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아담의 범죄가 유전이 되었다. 그 유전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잘못된 설명을 가지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특히 사람을 또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죽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 유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어디에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 넣어준 이 안의 영, 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이 영이 죽은 영으로 곧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으로 살고 있는 죽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뭐 죽었다는데 왜? 우리의 출발이 영혼은 불멸해 갖고 있어요. 이 몸이 영원히 안 죽는 것, 뭔가 영원하는 것인데 영원히 안 죽는 것. 맞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아들을 보내서 영적인 죽음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보였습니다. 이 부활로.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 바로 나의 죽음. 그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바로 죄로 죽었다라는. 죽었어. 자, 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서서 이 아들을 보여주심으로 너희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영원히 존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들 메시아다. 아무리 소개를 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이다. 어떤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 아담과 같이 죽음에 대한 무지함 같이 동일하게 영적인 죽음, 무지함이다. 죽어놓고도 죽은 줄 모른 자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뭔지를 모른 자다. 그러면 아담은 생명이 뭔지 알고 죽음이 뭔지 알았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악한 자다. 악한 자. 죄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뭐예요? 지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두면 똑같습니다. 캄캄한데 알려줘도 모르는 것처럼. 눈을 감아버린 자는 아무리 알려줘도 보질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줘도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봅니다. 듣지 않아버리면 그 큰 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소리조차도 안 들린다. 그 언어, 단어, 어구, 어휘, 문장, 이 말, 이 언어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도 안 들어버립니다. 귀가 있어도. 그렇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죽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죽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생명에 떠나 있다. 이미 죽었다. 자, 어떤 죽음이라고요? 영적인 죽음.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적인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죄로 죽은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건 이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잘못된 육체의 부활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육체를 부활한다는 것. 영적으로 살아나야지만 육체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이르는 거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이르지 않는다는 뭐요?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죄라 하면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진짜 죽음인 거예요. 진짜 죽음. 이 죽음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확증했습니다. 그럼 이 죽음, 이 죽음을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음을 듣는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죠. 살려주십시오. 육체의 부활을, 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죽음 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시켜주십시오. 이 죄의 사망, 이 죽음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이 죽음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이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어 있는 상태.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데 육신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맛을 봐야 되는데 이 죽음을 모릅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럽니다. 너는 복잡하니 알 필요가 없어. 너는 복잡해서 알 필요가 없어. 너는 이 정도는 무지해도 돼. 이 정도만 알면 되라고. 그렇게 배운 또 자신이 그럽니다. 너무 어려워. 꼭 내가 거기까지 죽기까지 해야 돼. 동의했으면 됐지. 살려주신 다음에 믿으면 살려주면 돼. 지금 믿을 것만 믿게 할 텐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고백했으면 됐지. 그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어떤 사망? 영원히 죽은 사망. 영원히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서, 이 몸과 영이 죽은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이별된 서로서 이 육체가 살아서 죽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려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로 오셔서 대신 죽어줘야만이 이 영적인 죽음은 해결됩니다. 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실제가 되잖아요. 아까 예수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하는 거면 육체가 죽었다가요, 아이고 조금 3일 후 살아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적인 죽음이고 그 영적인 죽음을 나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함께 영적으로 뭐요? 진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을 끝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란 사실이 예수님이 내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려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원한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인격으로 알아야죠. 그 영원한 죽음에 벌벌을 떨어야죠.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휘잡죠. 진짜 먼저 가장 알아야 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영적인 상태.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죄란 뭐예요? 그 대가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들만이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한다. 하나님과 화해시켜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아담과 같이 무지하게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 무지함을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 마귀가 영원한 죽음이 뭔지를 맛보고도 알고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와서
계속해서 알려주지만 계속해서 육신의 죽음만이 공포 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이상 예수님이 오셔서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환히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데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다. 당신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까? 영원한 죽음. 아직 영원한 죽음에서 해결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거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퍼포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좋은 곳 가면 되지. 저승 가면 되지. 여기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냥.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유는 건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활과 죽으심은 하나입니다.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는 시간에 당신은 죄와 죽음은 부담입니까? 아니면 가치이며 존재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금방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대충 넘어가지고 부담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아는 거는 가치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가치와 존재는 성령이 알려주는 거고, 부담은 마귀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에서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그런데 마귀가 육체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의 죽음에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근데 영적인 죽음의 실은 공포에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해서 알려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내주고 이제 해방시키려고.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네, 그 죽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그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영적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격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래서 죄는 죽음, 죽어있는 나는 누구인가, 살아있는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나,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내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은 보여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살지 않았으니 이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